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유례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며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머리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 어려움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는 참 유례없는 지난해 말 시작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요. 참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앞을 다투어서 모임을 중단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장로들 모여서 함께 좀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울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종 감염증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 욥기 9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어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거두어 가시는데 거두어 가실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누가 감히 물어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왜 빼앗아 가느냐고 물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붙들고 실험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 잘 아시죠? 졸지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재산과 또 자녀들과 가정 모두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욥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런 공고한 날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이것이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이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배려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높은 건물이 섰느냐, 어느 나라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느냐, 올림픽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려고 특별히 배려하신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의사는요, 환자가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환자가 싫어하는 일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는 자녀가 싫어하는 일도 말도 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여러분, 자녀 망쳐요. 환자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여러분, 그거 환자 죽이는 거예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라면 환자가 싫어하는 일도 시켜요. 좋은 부모라면 자녀가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자녀가 뭐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자녀 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일도 더러는 하신다 말이에요.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을 병행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병행시켰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형통한 날이 지나가면 공고한 날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형통한 공고한 날이 오면 공고한 날 뒤에 형통한 날이 그 뒤 따라간다는 거예요. 평생 공고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어요.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형통한 날 뒤에 공고한 날, 공고한 날 뒤에 형통한 날이 따라가도록,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한번 보세요. 밤만 계속되거나 낮만 계속되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비만 계속 온다든가 햇빛만 365일 햇빛만 쨍쨍 내리 비친다면 여러분,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날만 계속 된다. 야, 그거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형통한 날만 계속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공고한 날만 계속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상에 공고한 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공고한 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거든요. 시편 30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형통이 계속되자 자기밖에 모르는 이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 여러분 아시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통한 날만 계속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날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짐승으로 변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어떨 때는 공고한 날이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형통한 날도 있었잖아요. 폭풍이 몰아치는 날도 있었고 평온하고 고요한 날도 있었잖아요. 어두운 날도 있었지만 화창한 날도 있었어요. 정말 피곤한 인생, 피곤한 그 날도 있었지만 활력이 넘치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해 주신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민족에게도 그렇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병행하는 거예요. 일은 잘 돼가는데 건강이 상하기도 하잖아요. 건강은 좋은데 일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인생에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도 있어요. 이걸 병행한단 말이죠. 올라갈 때가 있어요. 또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음악처럼 고저가 있단 말이죠. 고저 장단 있잖아요. 이게 짧기만 하고 긴 건 없다. 이것도 문제죠. 높은 음만 계속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낮은 음만 계속되면 그것도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음악처럼 이게 리듬이 있단 말이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게 이 공고와 형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병행해서 주신다면 이럴 때 여러분 공고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고할 때를 지내는 삶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공고와 형통을 우리가 모르도록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확산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예?
오늘 이 문제가 내일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속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을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몇 조 원 되는 그 점 시장이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맞지도 않는 거. 물 조심하라고, 맞아, 물에 그때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걸 막,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점에 맞추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막 온 생각을 거기 집중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람이 고작 내 일을 능히 헤아려 어떻게 하셨어요?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내일을 향한 꿈이 없으면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어요. 그러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안심하겠어요? 여러분의 내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의 미래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잘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의 미래 하나도 내가 주체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여러분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미래를 다 열어놨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사람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교만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래는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았어요. 기계의 손에 맡긴 것도 아니에요. AI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서 막 인생을 걱정하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정말 고달프네 이러는 아이들 봤어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 아이의 장래를 부모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하루하루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또 하나 있어요.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되돌아보라. 지난 날을 돌아보라. 생각해보라.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해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공부할 때 생각하라 하시는데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라.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어떤 겁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와 같은 고난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뭐예요? 그 진화론. 우연히 생겼대. 모래를 통에 집어넣고 2000년 동안 흔들어 봐요. 시계가 되나. 누구가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질 일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일든지 아무리 나빠 보여도 이것이 나쁜 것과 좋은 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쁜 것밖에 없는 것 같아도요, 좋은 점이 거기에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예화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전주입니까? 전주 그쪽에, 익산 쪽에, 익산 그 신광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만은 거기 이제 건축을 아주 잘했어요.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목사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신광교회 장로님, 건축위원장이 그 하림 그 회장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만평의 땅이 있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싼 가격에, 거기에 건축하라고 싼 가격에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교회에다 그 땅을 싸게 반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림의 양계장에 불이 나가지고 닭들이 홀딱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릎 꿇고 목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어려워서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목사님이 그걸 기도해주고 마쳤대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닭들에게 생기는 그 병이 뭐였죠? 예? 조류 인플루엔자. 그게 걸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닭들 전부 다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소독을 하고 한 거죠. 근데 이 하림이는요, 하나님이 소독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 전에. 불이 나가지고 닭이 홀딱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니까 이 뭐 병균이 다 죽고 없어요. 그러니까 닭들이 이 아직 크기도 전에 병아리가 됐을 때 다른 모든 그 닭들은 병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살처분하는데 이 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놀랍도록 팔려가지고 지금 그 하림이 얼마나 크게 돼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첫째는 우리 안에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너 이 길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길을 바꾸면 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니까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도요 영원한 것 없어요. 반드시 끝난단 말이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 뒤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4월달, 5월달, 아니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10년 뒤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라고. 그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께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돼가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다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10년 후에, 20년 후 앞을 내다보고 또 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고와 형통을 병행해 주셨다고. 그러기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지.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것이라.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싸게 싸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이런 공고한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있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구하라 이렇게. 일용할 양식. 내일 거 미래의 10년 후에 이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양식 구할 일이지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돼요. 나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꾸만 염려가 되는 걸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든가 기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염려를 떨쳐버리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공부할 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쉬는 거잖아요. 내 모든 고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불안과 공포가 우리 마음에 밀려오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공고와 형통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고할 때 믿음의 근거에서 바르게 생각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저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간절하게 고백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인들이며 그 모든 분들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이 감염증 병과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